자, 우리 이 시간에는 김영기 목사님 귀한 메시지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46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6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시간에는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 증가하게 하시고, 오늘은 복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성령께서 잘하셨고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시고,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원석한 마의 사탄의 사상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겨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로 세우시고 영광받을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첫째 시간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의 종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세 징조 중에서 하나님 말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종을 복이 있다고 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설교하시고 25장에는 이렇게 준비시키는 종을 말씀하시고 26장에는 잡히시고 27장에서 죽으셨다가 28장 살아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시면서 사명 주고 끝나는 장면인데, 오늘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마디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을 택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500명이 모여 있는 곳에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때는 주님 오실 때는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께서 어떤 증거를 하고 가셨는지 제자들이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마귀에게로 인도해가지고 4장에 마귀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느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즉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귀와 싸운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회개해야 천국을 들어간다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이제 제자들을 뽑으시죠.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5장 1절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오늘 또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똑같은 말입니다. 산에가 언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가시되, 왜 제자들에게 나오니까 가르쳤느냐, 우리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면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뜻을 이루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까지 하신 말씀, 그것이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이 나가니까 가르친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예수님이 산에가 올라앉으니 제자들이 따라나왔는데 너희들 나를 주라고 인정하면서 따라 나왔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에게 드린 말씀이 한 말씀이 뜻대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성경 전체에서 천국 들어가는 법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썼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니까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고 맡겨준 성도들도 천국까지 데려오라. 즉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자,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을 뽑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세에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가 올라앉았을 때 말씀 가르친 그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친 것과 똑같은 그 말씀을 오늘 1부, 2부, 3부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입하심, 주님께서 얘기하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셨는데 주의 임하심은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갔다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라. 즉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하신 이 말씀대로 오시면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것은 가나안 땅인데 시편 95편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 그곳에 내려가가지고 그들이 애굽신을 선보이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 광야는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한 이유는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시한 땅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시고,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안식은 하나님 앞에 가야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말씀 주시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처음으로 말씀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첫 한마디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 비로소 전파에 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회개의 복음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다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다른 말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너희가 마음에 죄를 져도 죄니까는 마음에 죄를 지면은 마음에 있을 때 회개해야 행동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말씀이 받아지면은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은 너희가 이기지 못하니까 육신이 있는 이상 자꾸 육신의 즐거운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반대대로 할 때에 너는 회개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복된 종이라는데, 그럼 왜 그런 말씀하냐? 이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 그 주의 임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것, 즉 주의 임하심은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겁니다. 그건 노아의 때인데, 노아의 때 일어났던 일같이 주의 임하심, 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느냐? 천국 복음을 전해서 노아 때 심판당하는 같이 심판당하지 않고 준비시키는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제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즉 주님을 노아 때 같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준비시키는 종, 또 두 번째는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종은 저번에 베드로전서 4장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킨다는 말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녀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미혹을 한다. 즉 우는 사자같이 미혹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4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전 4장 7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지 못하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깨어있도록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 깨어있어서 준비시키는 종이 주인이 올 때에, 노아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준비시키는 종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느냐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다섯 처녀 얘기하면 10처녀를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처녀는 준비를 시켜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이것은 있어야 될을 아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를 시키고 등불을 든 처녀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등불이 무엇이고 등불을 들고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주의 종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주의 종이 먼저 등불 드는 것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슨 뜻이고 그것을 알아서 본인이 알아야만이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원수와 칸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미혹해서 등불 들지 못하게 하고 주님 맞을 준비 못하게 하는지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는 이때에 주의 종이 먼저 알아서 성도들이 가르쳐줘야만이 성도들은 이 세상 6일 동안 살아갑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광야에도 40년 동안 우리 한 주간으로 비유하면은 6째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인데,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곳에서 6째 날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 맞을 때는 언제입니까?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보면은, 19장 보면은 주님의 신부,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이 신랑으로서 혼인잔치를 할 때 있는데, 즉 다섯 처녀, 열처녀, 이 열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신랑은 주님입니다. 아멘. 그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신부 되느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했으냐면은 밝고 빛난 옷을 입었으니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옳은 행실을 한 사람,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 가겠습니다만, 오늘은 아웃라인으로 잠깐 얘기를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의 기름과 등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하고, 그것을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주님과 신부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이 졸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이 졸면은 주의 종이 깨어있어서 성도들도 깨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나음에, 이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준비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이 있더라도 자기 의로만, 할렐루야, 자기 의로만. 18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시다해가지고 아들이가 시다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아들은 아들의 의로. 아멘. 의는 무엇이냐? 로마서 2장 13절, 신명기 6장 25절 똑같이 구약과 신약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즉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하나님 계신 건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고 지키 행하는 자라야. 즉 뜻대로 행해서 천국 들어간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슬기 있는 자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내가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즉 다시 말하면 평상시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올 때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기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올 때는 모른다 그랬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이 세상에 쌓은 것이 누게 되는,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준비하라고,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할 때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 후에 남은 저 내려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천국문 한번 닫히면 열 수 없습니다. 아멘. 한번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죽으면 다시 살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당하고 난 뒤에 다시 살아가지고 준비할 테니까,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할 테니까는 다시 살려주세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늘 항상 준비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원수악한 마귀 사탄에 속했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말씀 뭡니까? 늘 항상 말씀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너희가 잘못 살고 있고 네 뜻이 지금 나아가는 길이 다르다면은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와라. 아멘.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태초로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간다 것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 생명의 말씀에 가서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은 그 말씀에 가서 말씀하셨던 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시 영을 살려주는 말씀을 줬으니까 이 말씀을 보고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라.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백만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면은 잘못했다고 하면 해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인정해라.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만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아멘.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고 그것이 신부되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남은 천사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 오실 때에 1절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라고요? 앞에서 말한 노아의 때와 같이 주에 임하실 때. 아멘.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세상 종말은 하나님, 그것도 물론 하나님 정해놓지 않았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올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7절에 보니까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보면은 4절에는 8장에 일어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하고 그 표받은 자는 놔두지만은 표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 애들까지 늙은 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부터 저는 그걸 읽을 때에 목회자부터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되면 최소한 몇십 년은 믿고 목사 되잖아요. 성도들은 이제 금방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목회자들부터 장로들부터 직분자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서신 구약에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고 나머지 안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7 족속들은 바빌론으로 들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죽정이가 없습니다. 알곡이 없습니다. 다 죽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 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즉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올 준비를 하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단 말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니라. 즉 이 성전은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할렐루야. 돌이키면은 도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를 할 때 성령을 선물해서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복종하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물러간다. 즉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마귀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면은 마귀의 뜻이라면은 물리치면은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고 마귀하고 합작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달란트 비유고 그렇게 살아서 멸망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달란트 난 사람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41절 보고 다음 시간에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시간 되어서 증가하겠습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이 이 세상에 주의 종들도 준비 안 된 사람. 아멘. 덕불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염소라는 거예요. 방법 중에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절대로 이곳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한 것은 주의 종이 등불 준비하지 않고 성도들도 준비시키지 않은 종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멸망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만 신경 쓰고 등불을 준비시키지 않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시키지 않은 거예요. 주의 종이. 그런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것은 창세기부터 영생에 대해 있었다는 말씀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선악을 아는 남이 먹지 말았는데 그러면 죄를 짓고 죄 짓은 사망인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받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 것이 벌써 쫓아냈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영생을 말씀하시고 선악을 아는 나무에 죽는다는데 그것을 영벌로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이 세상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도 영생에 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마지막 아담에게도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영원한 불타는 지옥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했다는 걸 아시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주님이 복된 종이다. 준비시키는 종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지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2000년 전부터 이미 성령을 받으면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맞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천국복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지만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마지막 날 심판할 리가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천국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 천국복음으로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이 천국복음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만도 똑같은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전날에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종이 먼저 깨어있고 깨달아서 주의 종들이 먼저 준비하고 그 준비한 삶으로 주님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복된 종이라 일컫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